각 나라에는 역사적인 위인들이 있습니다. 위인이라는 말은요,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인하면 빠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명언도 있죠. 생즉필사, 사즉필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기관에서 5년 주기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또 요번 2024년에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14년, 19년 모두 1위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역사에서 요즘 말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같은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23번의 전투 중에 단 한 번에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바다의 신, 전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위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죠? 단 12척의 배로 일본의 전투함, 보급선을 포함한 333척의 배를 격퇴시킨 명랑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승리였어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 23번의 전투를 모두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어이없는 답이 바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산 없는 싸움, 무모한 싸움은 피했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당시 임금이던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로 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했을 때 명령에 불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벼슬, 관직을 다 박탈당하게 되는데 그 불복종한 이유가 바로 승산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기 위해 아군의 장단점 그리고 적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바닥처럼 훤하게 꿰뚫고 있는 조선의 앞바다의 상황을 잘 이용해서 싸웠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연전연승을 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지만 10장 전체를 보면 가나안 남부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로 인해 5개의 가나안 연합 부족, 연합군은 물론이거니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바냐, 가사, 고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패배 없이 연전연승하면서 가나안 남부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순신 장군처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3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 전쟁은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의 파병 요청에 모든 군사와 모든 병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단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맞아 죽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태양이 머물고
다리 멈추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도망치는 가나안 연합군을 쫓아가 다 진멸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연전 연승의 비결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냐?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싸우시겠죠. 그죠? 한국 영락교회에 민병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여성 1호 외과 전문이에요. 서전이죠. 근데 이분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한 간증을 기고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셨냐면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온 부부가 아내의 수술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 비용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달러로 보면 한 5,000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미국은 일단 고치고 보잖아요. 그리고 돈은 나중에 청구하는데, 한국은 돈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앞에서 죽는 환자들 많죠. 돈 안 갖다 주면. 입원은 못 시켜주겠다는 거죠. 근데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내일 수술비를 가져올 테니 오늘 입원시켜달라고. 그래서 통사정을 해서 약속을 믿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민권사님이 회진을 도는데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치 않게 듣게 돼요. 남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죽어야 할 것 같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 두 부부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인데, 내일 아침까지 수술비를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돈 빌려줄 만한 사람. 없는 사람한테는 갈 수 없으니까 아는 친척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친척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예수를 믿어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돈 5,000불에 팔 수 없다는 생각에 빈손으로 병원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잘하셨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돈으로 팔겠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천국을 준비하겠다라고 하고는 남편에게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부의 대화를 들은 민권사님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숙연해지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아라 하면서 수술을 먼저 해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수술도 잘 되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퇴원을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수술비와 함께 찾아와서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환자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돈 5,000불에 예수님을 팔 수 없다. 집에서 천국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평상시에는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배신을 합니다. 단 5,000불이 뭡니까? 단 5불이라도 간쓸게 다 빼주면서까지 우린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편이 아닌 예수님 반대편에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들이 당시에게는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우린 이 순간만을 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아둥바둥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음으로 더 큰 손해와 손실과 고통과 고난이 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분 좋을 때 붙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충만할 때 붙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고 힘들 때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휘파람 불면서 해줄 말씀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기도의 손을 모아서 눈물 흘리며 고백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일어나 싸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질병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재 형제님이 이제 내일 성대 수술을 해요. 성대 수술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허스키한 보이스가 계속 나오는 거 아신 분은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서 병원에서는 목소리 쓰지 말라고 해도 사명으로서 또 열심히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내일 수술 잘 끝나고 빨리 회복돼서 다시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재 편에 서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연전연승의 비결, 하나 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란 이 문구가 10장에만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리더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IQ,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2000년 초반에는 EQ,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SQ예요.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회성 지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연합을 잘하고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은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먼저고 조직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했지만 미 프로농구 NBA 전설적인 감독이 있죠. 필 잭슨입니다. 한 번도 이루기 힘들다고 하는 NBA의 챔피언을 무려 11번이나 했어요. 시카고 불스에서 6번, LA 레이커에서 5번.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뭐 마이클 조던이 있었으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었으니까, 샤킨 오닐이 있었으니까, 그런 슈퍼스타가 있었으니까 우승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가 쓴 11 링스라는 책에 보면 농구는 절대 한 사람에게 의존되어선 우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농구는 철저히 팀 스포츠라는 겁니다. 성경도 역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적,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고 또 유언적인 기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감이 있고 그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17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내용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됨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입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가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 많이 드리는 한 분 있다고 해서 교회 재정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부흥되는 것 아니고 전도 잘하는 분 한 분 있다고 교회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왔다 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와서 제일 먼저 뭘 보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보는 게 교회 분위기. 여러분, 미팅 나가면 그 사람 지갑 먼저 봅니까? 뭐 봐요? 안 해봤어? 인상부터 보죠. 첫인상 딱 보는 거죠. 첫인상부터 마음이 열리냐 안 열리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첫인상이 꽝이면 닫죠. 네. 첫인상이 좋으면 열리는 거예요. 네. 따뜻함을 보는 겁니다. 서로 존중함을 보고요. 사랑하고 교인들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Better Together라는 표어로 시작했지만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가 아니에요. 예, 우린 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줄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들고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린 줄 잡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묶여진 끈은 생명줄입니다. 마치 태아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 탯줄 끊으면 태아는 죽는 거예요. 그런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럴 때마다 자르고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더 미워주고 싫은 사람은 더 싫어주고.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싫은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야 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는 게 뭡니까? 초신앙자들은요, 이 사람 싫어 그럼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예, 이 사람 싫어서 떠날 수 있어요. 저 사람 싫다고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초신앙자들은.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숙해진다면 이해하는 거예요. 배려가 생기고요, 더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때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힘써 지켜낼 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하는 거예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중보해주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흩어짐과 분리는 저주입니다. 여호수아의 연전연승의 비결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연전연승의 비결은 영적인 충종소가 있었기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4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예,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끝나면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사무엘 때에도 사울 왕을 세울 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세웠는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길갈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여호수아 5장 때 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그 다음 길갈로 거죠, 다음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길갈은 굴러갔다라는 의미예요.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삶,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애굽의 삶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보내졌다라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 말은 오랜 방황 끝에 비로소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인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 우리 같이 나눴죠. 12돌을 쌓은 기념 돌탑이 그 길갈에 있어요. 요단물이 끊기고 땅이 말라 마른 강 바닥을 밟고 건너게 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고 세운 기념탑입니다. 그것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길갈은 베이스 캠프이자 충전소이고 힘을 회복하는 안식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왔고 그곳에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쉼을 얻고 재충전도 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폰도 사용하고 나면 충전해야 되고 자동차도 가스를 충전해야 계속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육체적인 지침과 피곤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충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길갈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길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길갈이 되어야 돼요. 직장 생활 속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도 와이프와 전쟁을 한다면 그러면 그분의 길갈은 길가예요. 길가. 길가. 세상 사람들의 길갈은 어디예요? 술집이잖아요. 그죠? 노래방이고. 술집 가서 술 먹으며 충전한다고 하죠. 거기서 쉼을 얻는다고 하죠. 아닙니다. 지석이가 미국 오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는 우리 가정이 길갈입니다. 가정.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이곳에 와서 다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나눔으로 충전하고 또 나가서 한 주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돌아와서 회복하고
우리들의 길갈이 바로 영적 공동체이고 나눔 공동체인 우리 유영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우리는 연승하며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생활 속에서 육체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도전 속에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서서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길갈이 지금 이곳 여러분의 가정, 거기서 안식과 충전과 회복을 얻어 다시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파송받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여 연승으로 배럴 투게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혼자가 아님을 믿고 함께 중보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됨으로 싸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유영교회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길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고 안식하고 회복함을 얻는 곳, 그래서 다시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길갈, 그런 길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